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의 대원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극히 아름다운 최고의 윤리 헌장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산상설교를 땅에 임재한 하늘의 법, 천국의 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어떤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산상설교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온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죽인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게 사기를 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쉽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너희는 십리를 가져라. 너희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예수님의 설교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애통한다, 여기서 애통은요, 그냥 조금 기분이 우울한데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 심장이 찢어지듯이 고통스러운 그런 슬픔이에요. 그런 슬픔이 왜 좋습니까? 그게 왜 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거, 막 고문당하고 막 죽는 게, 그게 왜 복이에요? 그거는 나쁜 거고 불행하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러한 애통을 통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애통이나 핍박이 겉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산상설교는 처음과 끝이 오직 천국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 막스는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같이 나눠서 똑같이 나눠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사는 것을 보고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빈부격차가 크니까 얼마나 반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나눠서 살자,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다 실패했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법과 제도로, 이데올로기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행복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불행과 저주의 어둠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추구합니다. 똑같이 밥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나누냐, 거기에 날려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각자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물질을 얻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공산주의는 다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이에요. 밥이에요. 밥을 어떻게 먹고 나누냐의 문제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이 밥인 것입니다. 세상인 거예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천국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물질적이고 그 고난을 주는 것인데, 아이 있어도 괜찮은데요. 그 천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에게도 천국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그러죠, 불교에서.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108번뇌로 108가지의 욕심으로 늘 우리를 괴롭히게 하니까 그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념무상의 상태를 늘 추구하죠. 그 바나바라 밀다 신경에서도 외우는 그 유명한 규절이 공죽시색 색증시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텅 빈 상태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득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든지 비우고 또 비워야 니르바나의 상태에 오를 수 있다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우면 편해질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의 가난은 이렇게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인간 정신의 공백 상태가 아니에요. 지정의가 부족하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놓고 비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주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단순성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충만이 심령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내주하셔서 나의 심령을 전적으로 주장하실 때, 나의 영혼은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우리는 천국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한다면, 그분만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꾸 세상 것을 구하고 인간적인 것을 구하니까 우리 속에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내려가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고 천국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기 부정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부정의 사람은요, 자기에게 실망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원하는데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의롭게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애써본 사람은요, 알아요.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죄악된 심령을 가졌는지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진지하게 정말 거룩하게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써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사니까 그렇게 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저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그거부터 화내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그렇게 못된 짓을 했냐고, 난 그래도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코지 안 하고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중에 하나가요, 죄를 안 짓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도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 그것도 방조죄가 돼요. 자살을 하는데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렸다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돕지 않은 거, 이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가 그가 왜 주님을 만나게 됐냐면, 그는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이 막 1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주기도 한번 하고, 또 무릎으로 올라가서 또 주기도 한번 하고, 무릎에서 피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 속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노력으로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는 거룩해질 수 없구나.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내가 씻김받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린 구원받는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나 자기 세상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로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요, 이 말은 틀린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요, 내가 너무 형편없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막 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 자기의 생명을 끊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뭐라고 멋진 말을 했냐면, 사람은 생각되어진다, 고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줘야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색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불면증에 빠진 사람들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불면증의 원인이 사색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밤새도록 생각하다 보면 날밤 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색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내일 점에야 그 어음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어음을 내가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어디 뭐 내일 가서 뭐 어디 꾸나, 뭐 친구한테 꾸어달라고 할까? 은행 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할까? 어음을 뭐 연장해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어음이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색한다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근심한다고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영적 빈곤을 절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완전한 무능숙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에요. 영적 고갈 때문에 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잘 살아가요. 성경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런 공허나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교제가 활발하게 뜨겁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돈 잃었다고 아프다고 그걸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그 언덕에 못 박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제를 막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경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소리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막 외치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창보다 그 주님과의 교제가 막힌 것이 더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주님은 못 찌르는 게 너무 아프다, 이걸 외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채찍 맞은 게 너무 아프다, 이거 외치지 않으셨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막힌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 없이는 나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거 다 하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운동하고 결혼하고 취미생활하고 발명하고 달나라도 가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마치 사랑과 교제할 때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교제하고 싶잖아요.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잠시도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 2주 전에 어느 권사님인데 아주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이분도 바로 소천하신 거예요. 우린 그런 경우 보잖아요. 너무 금슬 좋은 노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늘나라 가면 바로 며칠 내로, 바로 몇 달 내로 그냥 건강하시던 분인데도 따라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삶의 의미와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멀쩡해도 그 마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죽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마치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이 그 마음이 어둡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소유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 때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소유를 잃었을 때라든지 많은 소유를 얻었을 때든지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돈 많이 벌면 어느 정도는 좋아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좋아할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 돈이 아니니까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뭐 가게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사장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내가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그걸로 뭐가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가게 직원이 가게가 안 돼서 수입이 막 줄어들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슬퍼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나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가난의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가 부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우화인데요, 어떤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집을 지읍니다. 성가 같은 집을 져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원을 짓고 막 금은으로 막 집을 지었어요.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대저택 그 관광 코스가 있거든요. 실제로 부자들이 살았던 집인데 가보니까 이 응접실 전체를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리고 뭐 이 자변기도 금으로 다 이렇게 덮여놓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갖 예술 조각품, 예술 작품들을 다 걸어놓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집을 보면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부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그 집을 나한테 팔라. 당신이 얼마를 달라고 해도 좋으니까 그 집 팔라. 근데 이 부자는 팔 이유가 없죠. 자기가 이걸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지금 먼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마을로 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내 모든 걸 쏟아부은 그 집, 모든 돈이 있고 모든 예술 작품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작품들이 있는 그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막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워서 막 신음을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때 큰아들이 오더니만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집 제가 어저께 팔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 집 팔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지옥 같던 마음이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편안해지더래요.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람들하고처럼 그 집을 불타는 걸 구경했대요. 편안하게 잘 탄다 저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한순간으로 바뀔 수가 있죠? 지옥 같은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천국이 되죠?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인 거예요. 내게 불탄다고 생각하면 막 지옥 같았는데 내게 아닌 걸 아는 순간 마음이 괴로울 이유가 없죠. 남의 건데 내게 아닌데 왜 내가 괴로워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절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남의 평가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최진실 그 배우를 좋아했는데 제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했죠. 그 자살했잖아요. 그 자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찌라시가 돌았답니다. 최진실이 돈놀이한다, 사치한다,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방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남이 하는 그 비평의 얘기에 자살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실제했던 얘기인데 어느 그 여가수가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 라디오 자키가 그 가수가 요즘 통통해진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했어요.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통통합니다. 그 정도 얘기했는데 그 여가수가 그 통통하다는 말에 충격받고 자살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평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러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거에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막 나를 억울하게 고소를 하고 그래도 거기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예수님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위인된 마음입니다. 흔히 마음을 비웠다, 그래서 편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맡긴 심령만큼 편안한 심령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우리 심령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의 축복이란 말은 오늘날 물리안정 축복이나 현세적 축복을 갈망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크게 경종으로 들릴 거예요. 여러분, 산산설교의 그 여러 가지 복 중에 특히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통령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죽고 어둠으로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형벌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심령의 가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의를 이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을, 그 기쁨을, 빛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